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이걸 지금 그 뭐지? 그걸 지금 링크를 보내야 돼요. URL을 지금 아까 똑같은 내가 해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URL. 좀 이따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지금 화장 끄됐습니다. 우리 그 뭐지 그 회장님이 인사하고 저요? 네.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총무 하나가에 회장님 나올 때 했어요. 회장님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들 인사도 하고. 왜 뒤에 서 있어? 전 여기 뒤에. 부장님 대표래. 뭐 인사하는. 안 들어가자면 시작을 이제 알고. 마스크 잘 쓰고 있다. 뭐 그. 아니 시작을 알려요. 어. 안녕하세요. 광교 산울교회 청년팀입니다. 청년부입니다. 네. 이번 4월 15일 선거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은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강의자는 우리 광교산울교회 청년부 담당이신 이춘성 목사. 이춘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나 둘 셋. 여러분 들리세요? 아담아 들리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13명으로 잡히는데 목소리가 지금 어떤지 혹시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방금은 제가 마스크를 써서 조금 소리가 흐릿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크다고 하면은 크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방금 무선 마이크를 쓰려고 했는데 건전지가 다 돼서 유선으로 지금 방금 바꿨거든요. 김정민 목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좋다고 좀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춘성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춘성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희는 지금 PPT와 지금 카메라와 청중 이렇게 세 사람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우리 이춘성 목사님의 강의를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춘성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저희는 이제 각자 역할을 맡으러 퇴장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와. 카메라입니다. 뭔 소리야? 청중이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4.15 총선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한 우리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앞에 지금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인사 좀 온라인에서 나눌까요? 벌써 15명, 17명. 야, 굉장한 인기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혹시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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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시간 댓글에다가 여러분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반영은 안 되고요. 좀 이따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아직 몇 분 안 하셨네요. 네, 우리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할게요. 강의는 전체 약 1시간 남짓, 1시간 못 미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같이 나누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춘성 목사입니다. 광교산울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이 진도가 안 나가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아이들 밥 차려준다고 논문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누구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한번 PPT를 넘겨주세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하면 보편자가 떠올리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개별자란 말이 떠오릅니다. 이 보편자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그리고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적으로 개별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개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현상들과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아랍에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이전까지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랍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 그 전후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프랑스의 소르모느 지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이 사상들이 재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패권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유럽에서 과학이 꼽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랍권은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완력 싸움으로 더 쇠퇴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아주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근대 과학과 이 현대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과학과 자연과학과 우리 이제 이 현대 문명에만 기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현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원리라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에 가장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political animal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That man is by nature a political animal.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중학교 정도 되면은 윤리나 도덕 시간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린 정치를 좋아하지. 우리 한국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말하게 되면은 매장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정치의 전문가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영원히 이곳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만 공개하고 지워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브로 듣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 정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줄 아시죠? 그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지 배우는 그 모든 과정과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라는 것은요,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드라마보다도 대중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장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죠? 이태원 클라스. 이 클래스가 다른 이태원 클래스, 이 드라마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몰아서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보다 사실은 정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어느 누구한테나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정치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송이 뭐죠? 뉴스잖아요. 뉴스 청취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노인들,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치에 대해서 딱히 정치가 뭡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 뭘까요?
정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politics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도시,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폴리스거든요. 이 도시라는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리스의 도시라는 단어는요,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의 연합, 그리고 시민들이 사는 땅, 시민, 모국, 우리 이 자기가 태어난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를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현대의 정치하고 가장 유사한 의미의 그리스어가 폴리테리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폴리테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시민권, 시민의 조건, 시민의 권리, 권력을 휘두르는 것, 획득하는 것, 정부, 가버먼트라는 뜻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정치적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 그리스어로 폴리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조건, 시민권, 시민의 권리,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 정부,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그리고 모든 그런 원리들을 습득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이라는 단어의 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에서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현대의 정치학 수업 같은데 금방 넘어갈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선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둘은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다. 선한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지만 훌륭한 시민이라고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사람만이 시민을 다스릴 수 있고 도시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선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정부라고 하고요. 또한 정부를 구성하는 선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훌륭한 시민들의 집합인 국민들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현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은 궁극적으로 최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바로 시민이고 이들로 인해서 선출된 조직인 정부가 뭘 갖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그들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갖는 조직이 되는 거죠. 이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훌륭한 시민이 아니라 선한 사람만이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들이 있어요. 이 시민들이 있다면 그 시민들이 그 중에서 누굴 뽑냐면은 선한 사람을 뽑고 이 선한 사람이 정치가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이 선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력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죠? 힘과 관련된 거예요. 힘과 권력과 관련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인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인간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하면 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남자, 성인, 그리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도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인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가족과 이 인간인, 이 시민인, 이 인간이 가족인 여자와 아이들과 노예를 다스리는 남성 주인, 바로 곧 시민의 행위로서 그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규정합니다. 시민은 주변의 다른 시민의 어떠한 간섭 없이 자기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남녀 노예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시민이 이제 권리를 막 자기의 어떤 능력을 막 행사하는데 너무 부당하게 행사하니까 노예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시민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 시민은 훌륭한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아이들 그리고 또 노예를 다스리는데 그들에게 아무 불평도 없다. 그러면 그 스스로 자기는 훌륭한 시민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편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어떤 불평이 안 나오게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힘과 능력을 주고 그리고 또 선한 사람으로 뽑혀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 정치라는 의미이고 정치적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만, 특별히 그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인 남성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시작과 발전을 견인했다는 그 핵심적인 원리는 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그리고 투표 그리고 선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투표하는 거 봤나요? 성경에는 투표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뽑았죠. 사울도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과 그리고 상도 이 민주적인 절차로 뽑히지 않았어요. 이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나타난 특별한 어떤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리와 능력과 힘을 줬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에는 성인 남성 그리고 자유인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10계명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젊은이든 그리고 노인이든 노예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와 그리고 정치적 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한 권력 그 권위를 다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지금 오늘날 같은 현대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는 제한적이었어요. 인간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제한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는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속 확대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민주주의에다 심어 넣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정치 체계인지는 몰라요. 민주주의 어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왕을 세우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왕을 뽑아 가지고 정치의 우리의 어떤 대변자로 세우든 아니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변자를 세우든 그것에 있어서 모든 왕이나 통치자들은 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권리를 나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는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가장 성경적인 어떤 정치 체계와 우리의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할 수 있는 체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정치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힘의 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양해 주고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 힘을 획득하고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는 힘에 관한 것이다. 힘의 역학이다라는 생각은요. 고대 그리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 정치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토마스 홉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이면서도 또 유물론자였습니다. 물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감정 이런 것들을요 힘의 역학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구를 딱 치면은 공을 하나를 맞추면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 대 맞으면은 그 맞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맞았기 때문에 당구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가듯이 우리 인간도 그러한 어떤 힘의 역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정신 세계와 심리 세계와 그 육체의 관계를 다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책을 썼을 때는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이 만인을 향한 어떤 투쟁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은 이 정부라고 생각했어요. 국가인 거죠, 국가. 이 국가를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홉스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의 권력과 권리를 모두 다 이 정부에 이양해주자. 그리고 이 정부가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한 이러한 어떤 작용 반작용의 그런 어떤 보복하는 그런 법칙, 만인을 향한 이 투쟁의 이 원리를 이것을 질서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주자라고 한 겁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성경의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가져와서 리바이어던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괴물적 권리, 어떤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홉스라는 사람은요, 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를 위한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를 위한 종교와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해 그 종교성,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국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국심. 그런데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를 하나의 우상과 그리고 어떤 절대 권력, 그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독일의 어떤 제국주의적 그리고 어떤 폭력과 만행, 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또 어디 이탈리아와 같은 건 제국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현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보다 더 높게 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기독당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애국심이라는 종교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이제 로버트 벨라라는 이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현상들을 굉장히 깊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를 하나의 국가 종교로 만든 시민 종교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식일 뿐 사실 종교성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유일 뿐 이 자체가 사실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 힘의 역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라는 건 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정치를 하셨을까요? 힘을 획득하고 힘을 행사하고 누군가를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이러한 정치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식민지의 한 남성 청년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남자 성인이었지만 그는 식민지에 이름 없는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어떤 정치적 야망을 지닐 만한 힘도 없었어요. 예수는 탄생부터 아무런 권위가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왕의 후손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쫓겨서 도망갔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돌아와서 유대 사회에서도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공적 활동 기간에는요, 그를 정치적으로 옹립하려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그 군중들을 피해서 도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 자신은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신적 권위와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는 철저히 비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남아요. 왜 지방의 종교 권력자인 바리새인과 당시 중앙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제 로마 이 서기관,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아무런 권력 의지도 없는 비정치적인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이들이 예수가 권력 의지를 지닌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요, 자신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지만 이거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준비가 이미 다 되었으니 이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 행동하자라는 강력한 정치적 구호처럼 들렸어요. 강력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왕이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죠.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답은요, 예수가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권력 의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힘에 도전하는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정치적 언어, 예수님의 이 정치적 언어는 과연 세속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외친 나라는 그의 삶이 보여주듯 세속 나라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치는요, 세속에서 말하는 어떤 힘의 역학으로서의 정치가 아니었어요. 영적 힘의 원리에 따른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힘의 원리는요, 강한 자가 가장 힘없는 자가 되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그 어린이 판타지 소설을 썼죠. 그리고 또 Mere Christianity,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기독교는 참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나르니아 연대기의 제4권인 캐스피안 왕자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공 사자인 아슬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기에 충분한 명예가 있으며 또한 위대한 황제라 하여도 어깨를 움츠리기에 충분한 수치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어려운 정치 교과서나 철학서를 써가지고 신학서를 써가지고 가르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썼지만요. 그는 어린이에게 그리고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이 책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정치의 원리를 담아놓은 거죠. 너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기에 충분한 명예이며 또한 위대한 황제라 하여도 어깨를 움츠리기에 충분한 수치니라. 이 세상은 겉으로는 왕의 지위를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지의 지위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도 어깨를 움츠려 들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지라 하더라도 어깨를 펴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치란 세상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정치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치, 예수의 정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치는 뭘까? 예수님의 정치는 뭘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의 정치의 그 형태와 지형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와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애매모호한 그 말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치는 예수의 정치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또 책을 쓰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2000년 이상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2000년 이상 가운데서 그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적 상상력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정치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와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 상상, 이 사회적 상상을 이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자신의 책인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일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상상이 세속 정치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교개혁은요, 중세의 세속 권력과 힘의 의지를 가장 강력했던 이 세속 권력과 힘의 의지가 가장 강력했던 이 중세 시절에 교황의 절대 권위에 도전해서 그 힘을 끌어내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힘을 끌어내려서 대중에게 그 힘을 돌려주었던 것이죠. 만인 제사장,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테일러는 이 역사적 사건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상을 낳았는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경제 그리고 공론장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탄생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현서 형제? 정치적 동물인데 누구만이 정치적 동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고요? 선한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고 인간은 남자이고 성인이어야 되며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되죠. 여자, 아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이고 물건이에요. 그들에게만 국민 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주권을 가진 국민을 탄생시킨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권을 주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실현은 안 됐어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올해 이번에 우리 몇 세까지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졌죠? 만 18세까지 주어진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 1학년 학생들한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 20세였기 때문에. 현서 투표했죠? 사전 투표했어요? 투표하죠 이번에. 그러죠. 이번에 투표를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투표 안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상상이 확장이 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어요. 아직도 중세나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의 사회처럼 성인 남성들, 힘 있는 권력 있는 성인 남성들, 자유인들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그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끼리 뽑자라고 하면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뽑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를 다스리는 대표자로 뽑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절대 권력인 교황을 무너뜨리고 소수 공동체의 권위를 재발견하게 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통해서 개인의 중요성을, 우리 각각 인간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소명론,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들에게만 소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후에는 밖에 나와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로서 아니면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의사가 되고, 건축 노동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완전 달라진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소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신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재돌려준 거죠. 미국의 정치 신학자인 그 윌리엄 캐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소명론과 두 왕국론을 통해서 루터가 의도했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은 신학 정치를 말하다라는 책이 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캐버너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종교 권력과 일반 권력을 나누어 한쪽 편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명론과 두 왕국론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왕국론이 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단순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이 두 왕국이 서로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이 세상 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세상 안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이고 왕국에 대한 구도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세속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속 나라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래적 정체성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의 시민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차근차근씩 들어와가지고 차츰차츰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통치의 원리가 달라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원리죠? 힘의 원리로 정치가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죠? 희생의 원리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나라는 자신의 힘의 원리로 통치를 하는데 그 힘을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만이 쓸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 힘을 써도 돼? 또 그 힘을 또 쓸 때는 정당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공신력 있는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종교죠. 종교는 도덕적 우월성, 윤리적인 어떤 우월성을 이 초월적으로 하나님 나라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가 힘을 쓰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건 옳지 않아, 정당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나 그리고 힘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싶은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사할 때, 힘을 행사할 때 교회가 그건 옳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주길 바라요. 그게 바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일어난 종교 전쟁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국가들은요 교회를 이용하길 원해요. 종교를 이용하길 원합니다. 종교가 나에게 힘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국가하고 친해지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 이 손짓을 하면서 친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거리와 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교회의 말입니다. 교회의 경우에요. 그것이 딱 유착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제 정권이 들어서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들어서면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 1940년대에 이제 히틀러가 들어와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때 히틀러가 아무도 견제받지 않는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학살하는 어떤 비극적인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게 왜 가능했겠어요? 그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 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견제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막강하게 사용한 겁니다. 독일 교회는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그러나 그 과오와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종교는 세속 권력을 견제하는 어떤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속 권력을 향해서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의 앞에 어떤 권력이든 이게 좌의 권력이든 우의 권력이든 관계없이 그 권력과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견제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그 권력과 권력 안에 기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메시지여야지, 한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메시지여야지
그것을 기생하기 위해서, 그 기생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치의 형태를 따라서 사회적 상상을 함으로써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원리로서 정치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판판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상상이란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 사회적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강의를 마치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가 있죠. 그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를 빌레몬서에서 노예를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도망친 이 노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낸 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형제다. 이 형제를 네가 형제답게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도망친 노예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학자 중에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다작을 하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막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단 한마디로 정하면 빌레몬서부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가 바울 신학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골로새서가, 아니면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가, 고린도전후서가 더 훨씬 길기 때문에 거기가 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약학자인,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이 톰 라이트는 빌레몬서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노예를 자신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여겼고, 그리고 내가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긴 것처럼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 너도 그를 형제로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와 노예와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 여자는 어떤 재산의 일부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아직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숙아에 불과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혁명적으로 나타나서 바울이,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일어나서 혁명을 합시다. 이 잘못된 이 사회적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치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 엎읍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숫자 가지고는 그런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앞으로도 소수일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도 소수일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예수의 정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수의 정치를 상상하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정말 그냥 생각하면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자신의
설교와 그리고 조그마한 아티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잖아 하면서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고 제가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읽었는데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책자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썬다싱이라는 성자가 천국에 다녀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아니 자기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크리스탈로 세워진 고층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은 신자들은 최고층의 로열층의 거기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거 해야 돼요, 저 귀찮아요, 더 이상 그거 할 힘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충 하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기 변두리에 있는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천막집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되 아주 다 쓰러져가는 아주 좀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정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 많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살게 되죠. 그러나 권력이 없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게으르니까 저 변두리에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원리와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 천국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해야 합니다. 더 깊은 거룩한 정치적 상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 이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가신 그 정치의 길로 대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이죠. 이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적용의 첫 시작이 어디죠? 빌레몬 선거예요. 주인과 종의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이제 너희는 형제고 친구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으로부터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을 상상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노예도 주인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월세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학자금 대출도 없다. 그걸 상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그걸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의 한 정치가였던 윌버포스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자신의 인생의 평생을 들여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18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품었던 사회적 상상은 어떻게 되죠? 현실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도 바로 이 사회적 상상에 의한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6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상상이 민주주의 안에서 18세 이상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모두 다 예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회적 상상을 품어야 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한다는 게 아니라.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품고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하고 그것이 이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실현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가고 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회 가운데서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만들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더 앞서 나아가서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윌버포스와 같이 앞에 나아가서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정치의 세계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이지만 투표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민원으로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당에 가입해서 좀 더 열심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회적 상상을 같이 품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광교 산울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사회적 상상을 품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냥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만 끝나고 그것을 내 삶의 개인적인 것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참 귀하신 분이야. 은혜가 참 감사해. 이걸로 끝난다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회적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그리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혀 세상과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라인으로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우린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사회적 상상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고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2000년 전에 바울이 품었던 사회적 상상, 그리고 베드로가 품었던 사회적 상상,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이 품었던 그리고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사회적 상상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다음 세대의 것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것이 되어서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루어지는 거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되거나 정당인이 되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민원활동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뽑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부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권력은 반드시 다양한 형태로 견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그 현실 정치는요, 여전히 힘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절대 권력을 추구하기 마련이고요. 절대 권력은 필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교훈을 역사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절대 권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교라는 것을 탐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종교는 절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청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처럼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국가와 정치는 우리의 우상이 되고 교회는 국가와 세속 정치의 시녀와 시민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신앙은 애국심으로 변질되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 권력,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결국 타락하고 인간을 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정당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 속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모두 담고 있는 이 공동체,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동이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자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인 거죠. 세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세속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의 정치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상상을 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세속의 사회적 상상과 구별된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사회적 상상, 이것은 우리가 더 깊게 논의해보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회적 상상은 힘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에 기초한 사회적 상상을 품고 희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회의 정치는요, 교회의 정치, 예수의 정치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희생의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좌우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와 이 정부를 숭배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와 거의 맞먹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이 좌파의 하나님이다, 이쪽에서는 또 우파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그 정치적 입장을 정당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만듭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의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근대에 탄생한 이 절대 군주들과 제국의 전리품으로 바친 이 교회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이 딱 지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절대 군주 그리고 어떤 전제 왕권을 추앙하고 그리고 그걸 높여주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가 지닌 정치 과잉의 풍속 속에 편승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정치를, 이 교회의 정치를 보호하고 그 독특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회의 변화는요,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갖춰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치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회적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고민해 봤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이 정치 이론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나의 어떤 전혀 이 세상의 정치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치인 예수의 정치를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하여 가지고 이루어질 것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품었던 정치, 그 정치의 가치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치, 예수의 정치는 희생의 정치라는 겁니다. 희생의 정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을 뽑을 때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 누가 그 희생을 통하여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없는 자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밀한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몫이지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한 정책도, 또 그러한 어떤 정당도, 또 그러한 어떤 자신감도, 뚝심도 없는 정치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그러한 정치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쪽도 저쪽도 아무도 없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정치 회의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투표권 하나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정치에 아무런 투표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나온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의 정치에 가장 가깝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해 봐야 된다. 끝까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고민해봐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차선이라도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가 품는 이 거룩한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이 18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듯이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던 것들이 18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회적 상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상상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계속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어떤 정치인의 희망을 걸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가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정치인들을 또 정치로 보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또 격려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5일 날 또 투표를 하게 되죠. 저는 4월 15일 날 투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면밀하게 그들의 공약과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생각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나의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투표로 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회적 상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었던 또 품게 하신 이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누구에게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 있어요? 예, 36명이나 지금 채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현서 아니요, 혼자 있으면서 열심히 졸고 있대. 모두 다 네. 이건 약간 오늘 나온 내용이랑은 조금 번외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잠깐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합쳐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세상에 부활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딱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오신다기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딱 거기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성취했을 때 그런 다음에 그래 너희들 수고했구나 내가 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단순한 천국 티켓이 아닌 이제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딜레마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고 그럼 예수님이 그 재림하신 모든 걸 다 이루시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이루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봄 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새로운 하나님 나라 딱 여기에 닥치면은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한 일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의 시기에 다 불로 다 이렇게 그 형질이 다 녹아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에는 다 녹아버리고 불로 다 그래 버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재련이라는 것을 좀 배우면 아는데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 재료 쪽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철을 녹이면은 이게 철광석을 녹이면은 처음부터 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녹이면은요 어떤 뭐 6,000도가 되면 이게 철이 녹기 시작하고 뭐가 녹기 시작하고 그 이상을 올리면은 어떤 게 녹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6,000도가 되면은 이게 철이 녹기 시작하고 뭐가 녹기 시작하고 그 이상을 올리면은 어떤 게 녹기 시작하고 그 이상을 올리면은 어떤 게 녹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6,000도가 되면은 이게 철이 녹기 시작하고 뭐가 녹기 시작하고 그 이상을 올리면은 어떤 게 녹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불순물들이 이제 쭉 온도를 높이면은 불을 가하면은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 녹기 시작하면 이 불순물들이 녹으면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이 딱 있고 그리고 불순물들이 철이 먼저 녹고 그 위에 불순물들이 뜰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러면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면 뭐만 남겠습니까? 순수 100%의 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딱 성취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녹여서 거기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선한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딱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함과 동시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되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J.J. 톨킨인가요? J.I. 톨킨. 이 톨킨이라는 사람 알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C.S. 루이스와 아주 절친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같이 잉클린지라는 이 옥스포드의 조그마한 선술집 펍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잡담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소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C.S. 루이스가 나르니아 연대기를 지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톨킨에게 얘기해요. 너도 좀 나처럼 판타지 소설 하나 지어봐라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로드 오브 링스, 이 반지의 제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과처럼 아주 큰 장편의 어떤 대단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품들, 작은 이 단편 소설도 썼어요. 이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리들의 이야기라는 리들 이야기, The Story of Riddle이라는 아주 작은 단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리들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명의 화가예요. 어느 날 이 리들이라는 사람은 무명의 화가로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냥 그리다만 그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죽은 리들은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어느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숲으로 들어가는데 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명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그런 예술가다. 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숲의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자기가 나무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그리다가 그냥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스케치만 해놨는데 근데 그 이 숲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리다만 상상만 했는데 자기 실제로 그리지 못하고 스케치만 하고 끝난 그 나무가 엄청나게 울창한 숲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인 거예요. 자기는 현실로 이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이렇게 대단한 나무인 줄은 몰랐던 거죠. 자기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스케치만 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엄청난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사회적 상상이에요. 여기에 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겁니다. 그러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의 상상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적 상상을 품으십시오.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떠한 나라가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 이곳에 실현될 건지에 대해서 품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스케치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걸 다 이루지 못해도 좋아요. 색칠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밑그림만 조금 그리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회적 상상, 우리가 품었던 이 상상은 실제가 되고 그 실제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답이 됐나요? 한국 교회가 한국 정치 역사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 교회가 한국 정치 역사에서 잘못한 거 많죠. 최근에 이제 제주도의 4.3 사건이 이제 4.3 지났죠. 4.3 사건을 보면 그것도 한국의 기독교인들 또 교회의 어떤 잘못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어요. 애국심 그리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지배했고 결국은 그것이 뭐랄까요? 엄청난 폭력으로 행사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제 강의 중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히틀러의 정권, 나치의 정권을 지지했던 교회의 어떤 이 오판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와 나치가 도덕적 권위를 얻고 절대적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4.3이라는 사건도 비슷한 거죠. 우리 정치 역사상에 교회가 오판했던 여러 사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그 당시에 어떤 좌우의 정치적 분열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떤 역사와 사회에 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하기엔 너무 잔인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소위 우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좌파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A와는 전혀 다른 B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A인지 B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주장은요,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신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어떤 주장, 어떤 내용들은요, 그건 하나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 그 어떠한 정당한 비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허상을 벗겨내고 그 구체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하는 슬로건을 보지 말고 그 슬로건 밑에 있는 더 밑바닥에 있는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기에는 시간이 짧죠. 사실 우리 하는 일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알려면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문적으로 정치의 전문 정치인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격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정치에 보내서 이 정치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의당 그 다음에 그러죠 뭐 요즘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정당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해내잖아요. 문제가 뭔가요?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발굴이에요. 이 사람 좀 괜찮다 싶으면 데려와가지고 청년 정치인 제가 우리가 이제 뭐 기호 1번으로 뭐 비례대표 1번으로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그런 발굴 형식의 정치가 아니라 키우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치를 하는 정치적 집단입니다. 세상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의 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속 정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또 어떠한 정당의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리뷰를 해야 돼요. 그걸 알게 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개인 스스로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신문을 받아보는데요.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다음에 신문을 받아보고 신문을 한 두세 가지를 꼼꼼히 사설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신문 읽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루 이틀 하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날 때만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사회과학 서적과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로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유튜브로 정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SNS로 정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전혀 무용하다, 소용이 없다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만드는 이 편향적인 미디어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 사고력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일반 미디어가 아니면 뭐 공중매체가 더 정확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3.1운동에는 이제 몇 개만 보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청년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입법 행위를 게을리하고 상정된 법안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림으로 청년들이 바른 권리 행사를 하도록 돕는 기독 청년 정치 지원 그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3.1운동에서 교회는 정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던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했던 사례 아니일지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3.1운동과 관련된 3.1운동에 있는 민족 대표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중에 이제 3.1운동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동학교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산 넘으면은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어제도 독립기념관을 갔다 왔는데요. 3.1운동은 사실 아직 기독교가 교회 어떤 기독교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지 않은 선교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고 정치적인 적극적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3.1운동에 이 기독교인 민족 대표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을 한 사람도 많고 또 상당수는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동학이나 그리고 또 단군교나 이런 데로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족 대표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정치적인 아니면 예국심, 민족주의가 훨씬 강하게 작용했던 그룹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는 김군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또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래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쓴 글이에요. 백범일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서양 선교사들이 이 자신의 신앙을 이곳에 가르친 예수의 신앙을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하게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민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민족과 민족을 사랑,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대비되거나 대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과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요.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반이죠? 네. 우리 12시 좀 지나서 시작했으니까 2시 좀 지나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3시 30분, 32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꼭 다시 우리 오프라인에서 가까운 시간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봅시다. 꺼주세요. 빨리. 얼굴 너무 커. 빨리 꺼주세요. 이제 빨리 꺼주세요.